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란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광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영광스러워야 할 내 이름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영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추구하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늘의 것이고 평화는 땅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이 성서에 보여졌습니다. 영광은 원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영광이 아니라 평화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지상에서 인간이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원래는 하늘의 영광과 지상의 평화가 창조의 질서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다양하고 찬란합니다. 그러한 영광이 지상에서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지상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하여서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또 평화스럽지도 못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물고 찢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다양한 개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빛을 발하는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해의 영광이요, 그것이 달의 영광이요, 그것이 별들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별과 별 사이에서도 그 영광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가지고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들의 수요와 지상의 모래알의 수요입니다. 이 둘은 정확히 몇 개인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별을 세어보면 약 3,000개 정도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 약 3만 개 정도의 별을 세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정교한 최첨단의 망원경을 가지고 노력하면 약 30만 개의 별들을 세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수에 집결해 있는 별들은 도저히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산하건대 약 3억 개 정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하계 내에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은하계가 또 1,0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지상의 모래알을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10의 88승계일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것도 고대 그리스의 알키메데스의 생각입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모래알의 개수를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량한 별들과 모래알들이 한 개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러한 다양성과 마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온 천지를 하얗게 덮습니다. 눈은 매우 작은 눈꽃송이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눈꽃송이들은 온 천지를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꽃송이도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똑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미리 선정된 조화, 프레슈타빌리어트 하모니라고 하는 개념을 내어 세웠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중에서도 같은 종류들이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종류가 같아서 함께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 속에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것 하나도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가운데 장미꽃의 종류가 있고 백합꽃의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인데도 장미꽃이 똑같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종류인데도 백합꽃이 똑같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서로 같지 아니한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서 같은 종류끼리 서로 화목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서는 단일화가 좋은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에서는 평화가 먼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상에서의 영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지상에서의 영광은 하늘에서의 영광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문헌 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지상을 떠나서 천상의 어느 아름다운 분수에 도착하였다. 그 영혼은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자 하였는데 거기에는 쪽바가지에 물을 담아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아무에게도 물을 주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물을 얻어 마시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지금 내 머리 위에 찬란히 펼쳐진 별들의 영광을 보며 살다가 오는 길이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은 물 한 모금을 먹여줄 것이다. 이렇게 물을 한 모금 얻어 마시게 되면 그는 곧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로 인도된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별들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매일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별들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인 동시에 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인식하고 순경한 영혼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아니했는가 하는 토론이 벌어지는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말 없는 의사소통뿐이 있을 것입니다. 물을 주려고 하는 자와 물을 얻어 마시려고 하는 자 사이에 무언의 의사소통은 곧 별들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로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께 대한 순경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엄연히 구별되는 그 순간에 기독교의 교리문답 같은 것이 행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아는가? 그리스도가 구세주인지를 아는가? 부활을 믿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살았는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 바치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무언중에 명명백백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별들의 영광 하나를 올바로 인식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가 인생 전체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양하고 그 찬연한 빛을 매일 밤마다 쳐다보면서 캄캄한 마음의 세계를 밝혀보려는 그 갸륵한 영혼이 하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운명하는 순간에 마지막 말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을 발하고 캄캄한 내 마음 속에서는 도덕의 법칙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난다. 별들의 영광은 그러면 왜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영광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셨고 또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는 너무나도 캄캄합니다. 내 몸에 그렇게도 충실한 장기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두운 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일은 곧 지상의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지상에서 한시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평화가 이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세계가 어둡고 완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몸속의 장기들에게 고마워할 수가 있다면 그가 살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면 이 지상에서는 그만큼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별들의 영광을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의 세계로 가져올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정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별들의 영광을 마음속에 불러들이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밤마다 그 찬란한 별들의 영광을 우러러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곧 하늘의 영광에 대한 순경을 마음속에 지님과 동시에 캄캄한 내 마음속에도 밝은 빛을 비추게 할 수 있고 내 어두운 마음이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이 지상에서는 인간들 사회의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